일가가 제목이 뭐였습니까? 일가 제목이 뭐였죠? 봐도 들어도 자, 최고의 선물 뭐였습니까? 최고의 선물은 뭐였죠? 구원. 이가는 천국 이정표 뭐였습니까? 천국 이정표는 말씀, 성경. 그 다음엔요, 새 생명, 새 생활. 자, 새 생명 뭡니까? 우리가 받은 영생, 구원. 자, 새 생활은 그렇죠. 이렇게 또 총명한 학생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천국 시민의 삶입니다. 그죠? 새 생명 얻은 사람들. 자, 천국 시민이 되기 위해서 새 생활을 합니까? 천국 시민이 되었기 때문에 새 생활을 합니까? 이 말 자체가 무슨 말인가 아리까리 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자, 구원받기 위해서 새 생활을 합니까? 구원받았기 때문에 새 생활을 합니까? 이게 거꾸로 되면 절에 가는 거나 교회에 오는 거나 별 차이가 없다 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제목이 예수 그리스도. 자, 하나가 빠졌습니다. 그죠? 뭐가 빠졌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정확한 이름이 주 예수 그리스도 했습니다. 주는 뭘 뜻한다 그랬죠? 주는 무슨 말이에요? 주인. 누구예요? 만유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라고 한 것은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었지만 하나님이시다. 예수는 무슨 뜻입니까? 자, 구원하시다. 뭐로부터 구원하십니까? 죄로부터 구원하죠. 구원하심, 구원자입니다. 그죠? 예수님은 주라는 말은 사람의 몸을 입었지만 하나님이시다 하는 의미가 있고, 예수라는 말 속에는 우리의 구원자다 하는 의미가 들어있죠. 그리스도는 무슨 뜻입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구약에서 어떤 사람이 기름 부음을 받습니까?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를 이끄시는데 무엇을 통해서 이끄신단 말이에요? 자,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예수님께서 뭘 통해서 이끄십니까?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십니까? 무슨 일을 통해서? 이 연결이 좀 잘 안 되네, 그죠? 자,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직분을 가지고 예수님 이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어떤 직분? 제사장의 직분. 제사장의 직분은 뭡니까? 제사 지내는 일을 하잖아요. 그런데 동물을 제사 안 지내고 누구를? 예수님 자신이 제사를 단번에 드렸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천국을 선포하고 천국이 이 땅에 임하도록 하고, 그죠? 천국 비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왕이 하는 일은 다스리시는 거잖아요. 천국 시민들을 다스리고 교회를 다스리고. 자, 그래서 예수님의 정확한 이름은 주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이동수 집사님 기도 마실 때 보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맞잖아요. 그죠? 자, 오늘 제목은요, 교회입니다. 그죠? 교회. 자, 모든 단체는 세워진 목적이 있습니다. 설립자도 있습니다. 설립 인연도 있습니다. 하는 일이 있습니다. 병원은 몸을 고치기 위해서 있고, 기업은 돈을 벌기 위해서 있고, 학교는 교육을 하기 위해서 있습니다. 그죠? 자, 그렇다면 교회는 어떤 것이고 무슨 일을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단체마다 설립자와 인연과 목적이 있습니다. 거초항고등학교, 학교 중에서 상당히 많이 알려져 있는데, 지휘자 정명훈 씨가 두 아들을 이 학교에 입학을 시키면서 더 유명해졌습니다. 2012년에 114명의 학생 중에서 113명이 대학에 진학해서 또 놀라게 했습니다. 설립자는 정영창 선생님이라고 1953년에 문을 열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 학교의 교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하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거창고등학교 교육 목표는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한 민주 시민 양성, 이게 이제 거창고등학교인데, 거창고등학교 직업을 선택할 때 졸업하고 10계명 잘 알려져 있잖아요. 첫 번째, 월급이 적은 쪽을 선택해라. 두 번째,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을 선택해라. 승진의 기회가 없는 곳을 선택해라. 모든 조건이 갖춰진 곳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택해라. 다섯 번째, 앞다투어 모여드는 곳에는 절대로 가지 마라. 여섯 번째, 장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라. 일곱 번째, 사회적 존경을 바라볼 수 없는 곳으로 가라. 여덟 번째,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아홉 번째, 부모나 아내나 약혼자가 결사반대하는 곳이라면 틀림없다. 의심치 말고 가라. 일 번째,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는 곳으로 가라. 내하고 맞습니까? 맞습니까? 절대로 이 10계명 못 따르겠다 싶은 마음이 들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학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한 민주 시민 양성하는 게 이 학교의 이념이고 목표입니다. 철저하게 남을 위해서 살고 봉사 정신으로 살도록 교육하는 학교가 되자. 이런다고 해서 이 학교가 막 다 이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목표와 목적이 이렇다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거창고등학교 출신 중에서 목사 가운데서는 어느 교회를 갈까, 또 교수 가운데서는 어느 학교를 택할까 하다가 이 원리를 따라서 택한 분들이 참 많습니다. 지난번에 당리에 있는 교회 그 목사님도 아무도 안 가려고 하는 교회 그렇게 오라 해가지고 지금 한 30년째 목회를 하고 있고, 대전 무슨 학교입니까?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 학교 부총장으로 계시다가 어디를 선택을 할까 하다가 정말 사람들이 안 고는 학교로 선택을 해서 가고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설립자가 누구고 세운 목적이 뭐고 하는 일이 뭡니까? 오늘 나에게 있어서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자, 우리가 한번 자신한테 물어봐야 되겠어요. 자, 내한테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교회 하면 내한테 제일 먼저 뭐가 딱 다가옵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새벽에 교회에 도착을 하니까 정확하게 딱 들어오니까 4시 40분이더라고요. 들어와가지고 앉아가지고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감기가 걸려가지고 몸이 좀 안 좋더라고요. 내가 만약에 집사라면 평신도였다면 오늘 새벽에 교회를 나왔을까 안 나왔을까?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 것 같아요. 그렇게 보이는가 보네. 목사가 돼서 목사 안 됐으면 새벽기도 안 나올 사람으로 딱 인상이 그런가 보네요.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평신도였다면 이렇게 감기가 걸리고 몸이 안 좋을 때 교회에 나왔겠는가? 몇 번을 물어봤어요. 안 나왔을 것 같다. 확실하게 안 나왔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교회는 어떤 곳인가? 이것저것 떠나서 좋아도 나와야 되고 안 좋아도 나와야 되고, 몸이 정말 안 좋을 때는 못 나겠죠, 그죠? 몸이 웬만하게 안 좋아도 나와야 되고, 건강하면 더 잘 나와야 되고, 기쁘도 나와야 되고, 슬프도 나와야 되고, 나오고 싶지 않아도 나와야 되고. 어느 주일에 아들이 하도 교회를 안 가고 싶어 하니까 어머니가 얘야 제발 교회 좀 가라. 네 교회 가야 된다. 그러니까 아들이 계속 교회 가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하는 말이, 나이 드신 어머니가 하는 말이,
네가 그 교회 담임 목사인데 교회를 안 가면 되겠나 그래 하더랍니다. 자,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저한테 교회는 주님이 저한테 주신 운명 같은 곳이더라고요. 좋아도 싫어도 기뻐도 슬퍼도 비가 와도 눈이 와도 햇볕이 나도 와야 되는 것이 교회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성도님들 각자에게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어떤 곳이에요?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것입니다. 다른 단체들과 교회하고 분명히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가 어떤 곳인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질문을 했습니다.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을 하고 베드로가 대답을 하고 예수님이 또 대화를 이어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여기 말씀 특별히 16장 15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 자, 누가 교회를 세웠습니까? 18절 말씀해 보니까 누가 교회를 세웠죠? 자, 18절 말씀해 보면 누굽니까? 정확하게 나와 있는 말씀대로 하면 누가 세웠죠?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자, 예수님이 세웠습니다. 자, 예수님이 세웠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누구 교회라 그럽니까? 베드로 교회가 아니고 누구 교회요? 내 교회라 그랬습니다. 근데 천주교는 천주교의 제일 첫 번째 교황을 누구로 보느냐 하면은 베드로로 봅니다. 베드로가 교황이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교황 뜻이 뭐라 그랬죠? 교황 뜻이 무슨 말이에요? 교회의 황제 이 말이에요. 교회의 황제는 한 분밖에 없습니다. 베드로가 아니에요. 예수님입니다. 자, 그런데 어디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겠다고요? 이 반석이 뭡니까? 베드로 이름이 헬라어로 페트로스, 반석하는 뜻입니다. 그러면 무슨 말씀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천주교는 그래서 베드로가 첫 번째 교황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자, 여기서 반석은 베드로를 말하는 게 아니죠. 누구를 말합니까? 뭘 말합니까? 베드로의 고백을 말합니다. 자, 베드로가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 왜 이 질문을 했냐면 사람들이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고 이적을 행하고 병을 고치고 하니까 구름대같이 몰려듭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몰려드는데 예수님한테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떡이 나오고 병이 고쳐지고 이러니까 떡에 빵에 치유에 관심이 있고 예수님 자신한테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만이라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반드시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서 물었는데 이 베드로가 한마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습니다. 자,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그죠? 그리스도 무슨 뜻이라 그랬죠? 기름 부음 받은 자, 특별히 왕, 제사장, 선지자, 차례대로 하면 제사장, 선지자, 왕이죠, 그죠? 자, 그 직분으로 일을 하셨습니다. 자, 구원의 일을 하셨습니다. 자, 구원자 하는 의미가 또 여기에 들어있죠. 그 다음에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자,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 하는 것은 신성을 의미합니다. 역시 이 고백 속에는 자, 예수님을 주 했잖아요, 그죠? 자, 주 예수 그리스도 하는 의미가 다 들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반석이, 이 고백이 위에 교회를 세운다 했으니까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까? 그렇죠. 신앙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들이 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고백 공동체가 교회다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누가 예수님을 필요로 하겠습니까?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누가 예수님이 필요하죠? 누가 필요하죠?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은 다 예수님이 필요한 거죠. 누가 구원받아야 됩니까? 누가 구원을 받아야 됩니까? 예. 죄인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누가 죄인입니까? 로마 3장 23절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필요로 합니다. 자, 그러면 내가 어떻게 교회의 일원이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때에 우리는 교회의 일원이 됩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베드로를 향해서 복이 있다. 이렇게 고백한 것이 복이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가 성경을 읽어볼 때에 누군가를 향해서 예수님이 니 참 복받았다.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잘 없어요.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된 걸 보고 야, 니 참 복받았다. 이렇게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하고 나니까 니 참 복받았다.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게 진짜 예수님이 인정하는 복은 무엇입니까? 물질적인 눈에 보이는 것 전에 더 먼저 진짜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만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 것, 이게 참 복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복이 있다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네가 고백한 것은 혈육이 아니요, 그러니까 육신, 몸, 네가 스스로 힘으로 된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자, 특별히 여기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고백하시게 한 거예요? 그렇죠. 여기는 성령이라는 단어가 한 단어도 나와 있지 않지만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고백하게 한 것이지, 네가 배워서 열심히 연구를 해서 고기를 많이 잡아서 그리고 고기 많이 잡아가지고 그걸 많이 헌금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하게 된 게 아니다 이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걸 바울은 해석을 해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누구든지 누가 아니고서는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할 수 없다 그랬죠. 누가 아니고서는 그리스도를 주시라 고백할 수 없다 그랬죠.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주시라 고백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내 안에 성령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압니까? 그렇죠. 내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믿어지고 그것이 그렇습니다라고 입으로 고백을 하게 될 때에 그게 바로 내 안에 성령이 있다 하는 증거예요. 이 외에 이것보다 더 확실한 증거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자주 말씀드렸지만 구원받았느냐? 예. 성령 받았느냐? 그러면 뭔짓 합니까? 성령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성령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지금은 또 이제 단체로 대답은 잘하지만 또 눈 딱 부릅뜨고 성령 받았나 하면은 그거는 아직 좀 더 있어 봐야 되겠는데 이런 이야기 합니다. 자, 성령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언제 받았습니까? 언제 받았습니까? 구원파가 와가지고 언제 어떻게 해서 하면 막 머리가 복잡해가지고 잘 모르겠다. 그럼 나 모르겠고 막 목사님한테 가서 물어봐라. 막 그래 하고 마는데 언제 받았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받아들이는 순간 그 성령이 역사하신 거예요. 언제 받았습니까?
언제 그 고백을 했습니까? 언제 그 고백을 했죠? 에이구, 그거 그렇게 중요한 거를 언제 고백을 했는지, 언제 예수님 만났는지 모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렇잖아요. 믿고 천국과 운명이 바뀐 날인데 그걸 어떻게 모릅니까? 구원파가 이렇게 질문을 해오는 거예요. 자, 언제 받았습니까? 성경에서는 뭐, 네, 그렇죠. 어떤 사람은 확실하게 아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저는 86년 9월 10일 날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언제 받았는지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런 이단을 딱 대비해 가지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에서 찾아온 니고데모한테 뭐라 그럽니까? 바람이 어디에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이 역사가 이렇다 하면서 설명을 합니다. 자, 어떤 사람은 구원파 이단처럼 86년 9월 10일 딱 기억이 새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어릴 때부터 아버지 따라서 엄마 따라서 교회 나온 사람한테 네 언제 구원받았노? 물어보면 날짜를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잖아요. 그냥 나오다 보니까 어느 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나도 모르게 믿게 된 거예요. 그러나 또 어떤 사람은 부흥회 때 그게 강렬하게 딱 다가와가지고 확실하게 느끼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이거는 성령께서 이 고백, 믿음이 있다는 것이 성령께서 있다, 함께 한다 하는 그런 증거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고백을 하여서 자, 교회에 오면 이제 새로운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자,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보니까 에베소서 1장 23절에서는 뭐라고 그러죠? 교회는 그의 몸이다. 몸이다. 자,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자, 우리 건물 교회를 보고 교회라고 하잖아요. 그죠? 자, 엄격하게 말하면 이 건물은 교회일 수도 있고 교회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자, 이 건물이 교회인 이유는 왜 교회겠어요? 왜 교회겠어요? 이 교회가 왜 교회겠습니까? 이 건물이 교회 십자가가 달려 있어서 교회입니까? 아니잖아요. 뭐 때문에 교회가 됩니까?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 너와 내가 모여 있으니까 이것이 교회가 됩니다. 십자가가 있으면 교회입니까? 십자가가 없으면 교회가 안 됩니까? 십자가 없어도 얼마든지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교회입니까? 가정교회. 중국의 가정교회 십자가 없습니다. 그래도 교회입니다. 이유는 성도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국의 유럽의 교회는 십자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교회 아닌 곳이 많습니다. 교회가 운영이 안 되니까 팔아버리는데 누구한테 팔았냐 하면 술집에 팔고 식당에 팔고, 그래서 십자가는 딱 있는데 거기서 술 마시고 밥 먹고 다 합니다. 교회입니까? 교회 아닙니까? 왜냐하면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어떤 사정으로 이 교회를 팔고 이사를 가버렸습니다. 여기에 누가 들어와 가지고 장사를 하든지 뭐 하면 이것은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십자가 꽂아두어도 안 되는 거예요. 자, 교회는 이렇게 고백한 사람들의 모임이지 건물이 주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몸이고, 자, 또 성경에서는 보니까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보니까 우리를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지체다 그럽니다. 예수님이 몸이고 우리는 지체고, 자, 그러면 로마서 12장 5절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는 뭡니까? 한 목소리로 시작.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자, 이 지체된 것을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어떻게 설명하죠? 자,
우리의 지체 관계를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더 쉽게, 더 가슴에 와닿게 어떻게 설명합니까? 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자녀, 가족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가족입니까? 어떤 가족이죠? 핏줄입니까? 핏줄 아닙니까? 핏줄 아니잖아요. 그죠? 자, 한 아버지 밑에서, 한 어머니 밑에서 태어나면 혈육으로 가족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혈육으로 맺어진 가족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영적인 가족입니다. 그런데 교회 생활 해보면 어떻습니까? 혈육 가족이 더 관계가 진합니까? 교회 안에서의 관계가 더 진합니까? 어떻습니까? 어떤 것 같아요? 육신의 가족하고 교회의 가족하고 어느 쪽이 더 관계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잘 모르겠습니까? 잘못 대답했다가는 가족들한테 배신자가 될 것 같고, 또 교회에서는 또 이상하게 볼 것 같고 그렇습니까? 자, 이 육신의 일에 있어서는 가족이 더 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가족보다 교회 관계가 더 진할 때가 있어요. 장례식 발생하고 결혼식 힘들 때 누가 더 힘이 되어줍니까? 자, 이 육신의 가족 1년에 몇 번 만나죠? 추석 때, 설날 때, 명절 때 몇 번 만나고 맙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매주 만나잖아요. 좀 교회 봉사를 하고 자주 나오면 일주일에도 몇 번씩 만납니다. 자, 이거는 정말 저는 특별한 관계라고 생각해요. 내하고 1년에 5번이라도 만나면 그 사람은 내하고 아주 가까운 사람이거든요. 1년에 5번 만나는 사람 잘 있습니까? 아무리 친한 친구도 쉽게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난다. 이거는 정말 대단한 거예요. 일주일에 2번을 만난다.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특별하게 맺어주신 관계라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하나님이 우연히 어쩌다가 한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맺어진 관계인 줄 알고 이걸 잘 가꾸고 다듬어서 발전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가족들이 있지만 때로는 상처를 주고 더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알고 보면 참 사람들이 약하고 불쌍합니다. 제가 어떻게 보입니까? 불쌍하게 보입니까? 불쌍하게 안 보입니까? 어떤 사람은 전혀 그래 안 보인다 하는데 사실 알고 보면 진짜 불쌍합니다. 제가 이야기했지만 어릴 때 어머니가 10살 채 뭐 될까 말까 할 때 돌아가셨죠. 그러고 또 10살 조금 더 넘어가지고 낙동강에서 헤엄치러 수영한다고 갔다가 잘못 발을 헛디뎌 가지고 낙동강에서 빠져 죽을 뻔했죠. 고등학교 2학년 때는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이게 너무 빨리 핸들이 안 틀려가지고 겨울에 90km 달리다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죽을 뻔했어요. 또 이 호산나교회 이 장례식 가다가 또 그런 일이 있었죠. 이 죽을 뻔한 일들이 많았어요. 더 어릴 때 6살 때인가 7살 때는 고모가 사온 도넛 먹고 얹혀가지고 죽는 줄 알고 그 어릴 때 막 태어나가지고 언제 살아가는데 죽음이라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내 죽는다, 내 살리라, 밤새도록 그렇게 부르짖은 거예요. 자, 근데 또 알고 보면 살아오면서 이런 일로 저런 일로 지이고 또 지금 지이고 있고 또 지금 괴로워하는 일도 있고 불쌍한 거예요. 제가 이 정도 불쌍하다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어요? 제가 이게 이제 우리 성도들 만나가지고 조금 깊이 있게 식사하면서 이야기를 해보면, 정말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사연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멀쩡하게 생겼고, 양복 입고, 잘생기고, 또
돈도 좀 있는 것 같고 건강해서 여기저기 잘 돌아가는 것 같은데도 한 1시간, 2시간 살아온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 야, 이 집사님이 이런 아픔이 있었구나. 이런 눈물이 있었구나. 그런데도 교회 안 떠나고 신앙 버리지 않고 여기까지 왔다는 게 참 대단하다, 귀하다. 여기까지 살아왔다는 것 자체가 인간성이다. 다 그런 거예요. 한번 딱 붙들어 놓고 진실하게 한두 시간 쭉 이야기해보면 야, 저보다 나이가 더 든 분들은 다 존경스러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사람, 제가 이제 이렇게 한두 사람 또 자꾸 만나면서 언제나 모든 사람을 볼 때, 사연 없는 사람 아무도 없고, 눈물 없는 사람 아무도 없고, 단지 그냥 없는 척, 아닌 척, 그렇게 살아갈 뿐이다 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다 저 보고 있지만 다 그렇잖아요. 지금 또 그런 분들, 그 순간을 지나고 있는 분들도 태반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상하고 어려운 사람들끼리 모여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매주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불러주셨습니까? 이런 사람들끼리 서로 위로하고 보듬어주고 격려하고 다듬어주고 만져주라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육신의 가족은 이제 더 이상 이렇게 가까이 지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우리를 선택해서 불러주시고 불쌍하고 연약한 또 상처받은 우리를 함께 불러주신 사실에는 이런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고 늘 격려하고 보듬어주고 다듬어주고 안아줌으로써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치유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모여가지고 맨날 우리끼리 먹고 마시고 보듬어주고 이렇게 합니까? 자, 모여서 뭐 하겠습니까? 자, 이게 중요한 일이에요. 자, 그 다음에 교회가 하는 일들이 나옵니다. 자, 제일 중요한 목적이 뭡니까?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이것저것 많이 하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는 외적으로 나타나는 제일 첫 번째 중요한 표지는 예배에 참석하는 거예요. 예배에 나오는 거예요. 예배 안 나오면 구원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예배에 안 나오면 구원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구원 뭘로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죠. 예배 뭐 한두 번 빠진다고 구원 안 받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예배에 안 나오면 어떤 일이 생기죠? 추석날, 명절날 부모님 찾아갑니다. 그런데 안 찾아오면 불효자식이라 하잖아요. 그죠? 또 자식도 아니라 하잖아요. 그죠? 자,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의 표지가 뭐냐면 예배하는 것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예배하지 않는다고 구원받지 않는 건 알겠지만 의심이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 맞는가? 아닌 것 같다. 입으로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지만 사실은 아직도 거듭나지 않은 것 같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말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는 다른 것보다도 예배가 최고 우선시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아주 특별한 시간이에요. 아주 사람과 하고 이게 뭔가 비교하는 특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 시간에는 우리가 온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시간도 정확하게 지켜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사람과 어떤 모여서 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참 신기하더라고요. 예배는 특별한 시간이니까 10분 전에 오세요. 그렇게 여러 번 광고를 하고 주보에도 내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무 신기한 거는 이렇게 자주 이야기를 하는데도
일찍 오는 사람은 항상 일찍 오고, 늦게 오는 사람은 또 항상 늦게 오고, 딱 맞춰 오는 사람은 딱 맞춰 오고, 또 11시 4분에 오는 사람은 늘 4분에 오고, 어떻게 저렇게 시간을 맞출 수 있을까? 신기한 거예요. 이게 보니까 습관인 것 같아요. 아, 이게 말을 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싶더라고요. 제가 같이 있었던 목사님 새벽기도 참석하는 거 이야기 했죠, 이제. 그 목사님이 참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새벽기도가 6시에 되면 몇 시에 오면 됩니까? 몇 시에 오면 되죠? 근데 신기하게 딱 5시 58분, 57분, 야, 저렇게 시간을 맞출 수 있으면 6시기에 분명히 맞출 수 있겠는데, 왜 6시에 못 나올까? 저보다 위에 목사님이라서 무슨 말은 못 하겠고, 신기하더라고요. 이게 습관이에요. 일찍 오는 것도, 늦게 오는 것도, 맞춰 오는 것도 이 습관이에요. 그런데 이 예배의 시간은 우리가 달라야 돼요. 하나님께 구별되어서 드려지는 시간입니다. 좀 다른 생각, 다른 마음으로 참석해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전도입니다. 자, 선교입니다. 대기업이 아무리 돈이 있어도 선교하는 일에 10원도 내지 않습니다. 태국, 아프리카, 일본, 동남아 죽어가는 영혼들이 많이 있지만 대기업이 여기에 10원짜리 하나 투자하지 않습니다. 자, 누가 할 일입니까? 교회가 할 일이에요. 자,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면, 자, 볼지어다 28장 19절 20절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는데, 우리는 20절 말씀은 잘 기억하고 20절 말씀은 위로를 받습니다. 어떤 말씀이죠?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이 말씀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에요? 가서 족속으로 제자를 삼을 때에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님이 특별히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전도 선교의 중요성을 강조해요. 누구에게 이 명령을 주었습니까? 누구에게 이 명령을 주었습니까? 제자들에게 준 거예요. 자, 이 제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도들입니다.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에베소서 2장에 보니까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교회의 터가 될 제자들에게 주었고 교회에 주신 사명입니다. 자,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하죠? 자, 교육을 합니다. 양육을 합니다. 성경 공부하고 오늘처럼 이렇게 말씀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방금 제가 이야기했지만은 교제와 봉사하는 일을 우리가 합니다. 자,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교회에 주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들입니까? 에베소 4장 11절 12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세운 사람들이 나오는데, 특별히 직분을 주어서 교회를 이끌어 나가도록 하셨는데, 제일 첫 번째가 누구예요? 자, 사도입니다. 자, 사도입니다. 그 다음에 선지자, 그 다음에 자, 선지자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없습니다. 그죠? 복음 전하는 자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데 여기서 복음 전하는 자는 우리가 생각하는 전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초대교회에는 사역자들이 적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순회하면서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고 또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 전했는데, 이 순회 목회자를 가리켜서 복음 전하는 자다 그래 합니다. 자,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지금 그렇게 보면은 없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목사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교사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사 있습니까? 없습니까?
누굽니까? 여기 이 교사는 주일학교 교사 말하는 거 아니에요. 자, 목사를 다른 말로 교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말하면 지금 남아있는 직분은 뭡니까? 뭐만 남아있습니까? 목사만 남아있는 거예요. 자, 원래는 장로에서 분리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뭐 하려고? 목사를 교회 허락하여서 뭐 하려고 합니까?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 자, 이 온전한다 하는 것은 죄가 없다는 게 아니고 성숙하게 한다. 그 다음에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목사를 주셨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목사는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선물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또 목사님이니까 또 저렇게 말한갑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자, 하나님께서 목사를 통해서 말씀을 전달해주고 봉사의 일을 하도록 하고 세워나가게 하는 일을 했습니다. 자, 학교에 교사도 있습니다. 그죠? 또 교회에 목사도 있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공통점은 뭡니까? 네, 가르치는 것은 공통점입니다. 자, 어떤 차이가 있죠? 네. 자, 가르치는 것은 공통점이고, 근데 목사는 가르치는 것으로 끝납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자, 뭐 합니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일이 생기면 신방을 합니다. 자, 그리고 교인들이 잘 되면 누가 기뻐하죠? 내가 잘 되면 누가 기뻐합니까? 쉽게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어렵습니까? 내가 잘 되면 누가 제일 좋아합니까? 내가 승진하고 돈 많이 벌면 누가 제일 좋아해요? 예? 제일 옆에서 기뻐해 주는 사람 누굽니까? 가족이잖아요. 가족이 제일 좋아해 줍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누가 좋아합니까? 친구들 좋아해 줍니까? 내가 돈 많이 벌고 이러면 막 비슷하게 살다가 내가 돈 많이 벌고 부장 되고 사장 되고 회장 되면 친구들이 야, 축하한다, 잘 됐다, 이렇게 합니까? 예, 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그런데 속으로는 아이고 잘났다, 이상하게 폐가 틀리고 속이 꼬이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축하한다, 잘한다 이래도 실제 마음은 안 그럴 때가 많은 거예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데 어떻게 그렇게 사람들 심리를 어른들이 잘 알고 그렇게 표현을 해놨는지, 남들이 잘 되면 막 속이 뒤틀어지고 꼬일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내 옆에 있는 사람, 내하고 같은 직종을 가진 사람들일수록 더 그런 마음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 그래도 진심으로 제일 축하해 줄 수 있고 또 가족 외에 또 박수 치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하나님 좋아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다음에 가족 다음에 그 다음에 제일 순수하게 제가 볼 때는 좋아해 주는 사람이 교회 목사입니다. 목사 중에서도 담임 목사가 좀 더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원리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또 그렇게 되어야만 되고, 이 교인들이 잘 되면 목사가 참 기뻐합니다. 그게 이 하나님께서 희한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제가 부목사 때는 교인 한 사람이 이 교회 다니다가 뭐 이사를 가든지 말든지, 뭐 이사 가는가 배, 또 한 사람 새로 왔네 오는가 배, 가배 하고 마는데, 이 담임 목사는 뭐 저뿐만 아니에요. 다 똑같을 거예요. 한 사람이 이사 갈 때 그렇게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신기할 정도로 안 좋은 거예요. 그동안 들어왔던 정도 있고, 하필이면 왜 이사를 가더라도 그쪽으로 갔을까? 새로 생긴 푸르지오도 있고 롯데캐슬 블루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그곳으로 갔을까? 온갖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목사도 인간이기 때문에 100% 진심을 가지고 축하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 중에서 가족 빼고 제일 순수한 마음으로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고 어떤 데는 가족보다 목사가 더 낫습니다. 가족이 매일 내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가족 나 있다 손 들어보세요. 우리 가족 중에 내를 위해서 매일 기도해주거나 매주 안 빠지고 기도한다, 몇 사람 안 돼요. 아내도 남편도 일주일 지나도 기도 안 하고 지나갈 때 많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그런데 목사는 교인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합니다. 열심히 할 때가 있고 못할 때도 있고 하지만은 꾸준하게 정기적으로 이름을 부르면서 축복하고 또 기도하고 하는 사람은 그 교회 담임 목사 말고는 잘 없어요.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6절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같이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가족 외에 또 가족보다도 더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신경을 쓰고 축하해주고 축복해주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하고 관계가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좋은 관계가 돼야 되는 거예요. 또 거기에다가 말씀을 받잖아요. 매주 말씀을 받잖아요. 매주 말씀을 전하는 저도 참 대단하다 생각하지만 말씀을 매주 듣고 있는 여러분도 어떤 데는 참 대단하다 싶은 생각이 들 때 있습니다. 그런데 관계가 이게 좋아야 서로 오고 갈 수 있고 영혼에 유익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 가로를 통해서 세상에 복을 주고 무슨 말이 들어가면 좋겠습니까? 자,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서 세상에 복을 주고 누구를 통해서 성도와 교회에 복을 주십니까? 앞에는 성도를 통해서 세상에 복을 주고,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베드로가 고백한 예수님이 인정하는 네 복 받았다 하는 그 복을 줍니까? 성도를 통해서 이 복을 주는 거예요. 또 성도와 교회는 누구를 통해서 이런 신령한 복을 받습니까? 물론 옆에 있는 성도들을 통해서도 그렇게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메인은 목사를 통해서 성도와 교회에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자,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데 어머니를 통해서 주십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아이들이 옷도 사 입고 아이들이 맛있는 음식도 먹습니다. 자, 그 돈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누가 줍니까? 요즘은 같이 벌어가지고 같이 누가 할 말이 없는데, 원래는 남편이 벌어서 아내한테 주면 아내가 아이들을 돌보고 이렇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이런 것처럼 마치 하나님께서는 어머니인 교회를 통해서 영적인 음식을 공급하고 품고 양육하고 모든 것들을 허락하십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 각자한테 돌보고 영적으로 보호하시고 하는데 어디를 통해서 하느냐 하면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직접 하실 수 있는데, 아버지가 직접 사먹이 주고 용돈도 주고 할 수 있는데 어머니를 통해서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영적인 것들을 교회를 통해서 허락을 하십니다. 그래서 초대 신학자 가운데 한 사람은 교회를 자,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성도의 어머니 같다 했고, 갈라디아서 4장 26절 말씀해 보면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교회를 가리켜서 우리 어머니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종교개혁자들도 이를 이어받아서 칼빈은 교회를 가리켜서 성도의 어머니다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곳입니다. 지상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교회를 통하여서 하늘의 세계를 보고 경험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집을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집을 가리켜서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죠? 하나님의 집을 히브리어로 가리켜서 베델 그럽니다. 베이트 엘. 자, 그러니까 베이트는 집이고 엘은 하나님 하는 뜻입니다. 자, 이 단어가 어디에 나옵니까?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도망가다가 꿈을 꾸었는데 어떤 꿈을 꿉니까? 사닥다리 한 쌍을 봅니다. 그런데 이 사닥다리는 얼마나 깁니까? 땅에서 시작해서 하늘로 이어지는데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 위로 뭐가 오르락 내리락 합니까?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그것을 보고 야곱이 그 지역 이름을 변경을 합니다. 어디에서 어디로? 루스 하는 곳에서 베델, 하나님을 만났다 해서 하나님의 집이다 해서 베델로 고칩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난 곳, 그곳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집 베델이라 이렇게 명칭을 붙이고 그것을 기념하고 그곳에서 돌아오면 제단을 쌓고 10의 1조를 드리고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야곱이 처음으로 하늘과 땅이 이어지는 놀라운 사닥다리 한 쌍을 보고 하나님의 집이라는 명칭을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보이지 않는 하늘과 보이는 땅을 연결하는 것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런데 디모데전서 3장 15절 보니까 하나님의 집을 어디라고 합니까? 교회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집이다 그러고,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면 또 같이 교회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집이라 그럽니다. 저는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5절, 고린도전서 이 3장 9절을 참 좋아합니다. 이 교회가 이래서 하나님의 집이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다대교회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눈에 보이는 다대포 마을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을 연결하는 사닥다리예요. 그러니까 다대포 주민들이 다대교회를 통하여서 천국을 경험하고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대교회는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는 문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교회는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렇게 지난번에 교회 주보에 크게 실었습니다. 그러면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집에 소속해 있는 하나님의 가족이면서 동시에 우리가 오늘 이 서리집사 교육을 이제 했는데 집사 뜻이 뭡니까? 집사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집을 돌보는 사람이 집사입니다. 그런데 교회 성도들 가운데 뽑아서 집사로 임명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돌본다 하는 의미로 집사를 세우는 거예요. 특별히 집사는 어떤 일을 위해서, 여러 가지 봉사 다 해당되겠지만 재정을 위해서 집사로 세운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교회 하나님의 집을 잘 돌보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죠? 자, 마지막으로 디모데전서 3장 1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3절 339페이지입니다. 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자, 잘 감당한 사람들은 아름다운 지위, 존경을 얻고 또 자기도 믿음이 강해져서 담력 있는 성도가 된다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잘 돌보아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내 믿음도 든든히 세워나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